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또 성전에 모아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는 정말 불치의 병, 또 한이 서린 병이라고 일컬었던 문둥병에 걸린 환자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8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이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이 오랫동안 깔고 누워있던 그 더러운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의 병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병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자기 눈을 의심할 만큼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는가? 이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목격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병 나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병 나은 사람한테 말하기를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유대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다가 완치된 감격으로 걸어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본 것입니다. 당시 장로의 유전에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나 만들어 놓고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물건도 들고 가는 물건도 얼마 이상 크면 안 되고 그 무게는 또 얼마 이상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저런,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라 할지라도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했었다는 거죠. 자, 이 조항을 갖다 대면 지금 이 사람은 무거운 거적대기를 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 때문에 그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자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찾아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길래 예수를 죽이고자 결안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요한복음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요한복음 5장 16절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성경 없으신 분은 저희가 함께 읽는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창조 이래로 계속해 오고 계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하나의 생명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창조해 주신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사형수를 일컬어서 데드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드맨.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죽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 그래서 데드맨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끊어진 상태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흘러오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내세우셔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오라는 외침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구약 역사는 망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은 결국은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아버지가 해오시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보인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창녀, 가난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유대인의 눈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죄인이라고 일컬음 받고 있는, 손가락질 받고 있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때 초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고 행여 동네에 나타나기만 하면 돌을 들어 쫓아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문둥병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는 각종 피부병에 관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어떤 병인지 판명을 받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심각한 문둥병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 사람은 곧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는 문둥병자가 해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처럼 한번 나병으로 판명되면 동네 밖으로 쫓겨나고 격리된 채로 살아야 했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당연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생활할 때 문둥병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네에 가끔 문둥병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너 문둥병자가 너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나 또 지금이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칫하면 돌이 날아다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참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발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부에 고름이 생겨나고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고 나병이 확인된 순간부터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의 혐오, 냉대에 그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기척만 들어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지기를 반복하면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쌓였을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수치, 상처, 그로 인한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예전에 한국 시인 중에 문둥병에 걸렸던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쓴 글에 보면 문둥병자로서의 당하고 있는 비애가 그 글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손마디가 얼어서 뚝 하나 땅에 떨어진다. 하얀 헝겊에 고이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날이 따뜻하면 양지발은 남산터에 땅을 깊게 파고 심어야 되겠다. 물론 이분은 시적인 감정으로 나타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왔던 나병 환자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절규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하고 있을 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나병 환자에게도 들려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어디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소문만큼 정말 절박한 소문이 없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대중 앞에 나서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서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와 부딪히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 사람이 부딪히고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 상황만 상상해도 저 사람이 문둥병이구나라고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당황해 있었을까? 그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일대 소동이 일어나고 여차하면 돌에 맞을 줄 알면서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가 평소에 갖고 있던 절망, 패배, 실망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저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가? 그 망설임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그 시간에 나오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의 남은 인생은 계속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치다가 어두운 그늘진 곳에서 아마 마지막 숨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법만이 그가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주저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겠습니까? 오직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내면 속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니,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힘들면 힘든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니,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나병 환자도 진정한 치유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무턱대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의 병이 낫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이 문둥병 환자는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원하시면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하인처럼, 종처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방법과 답을 이미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어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내 생각에 제한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 매달리기보다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합당한 기도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아무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행여 가까이 올까봐 돌을 들어서 위협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직접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때였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이미 부정한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범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제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지만
그 부정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얼마든지 감추어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감춘 채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독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움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베데스다 중풍병자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직접 대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부정하다고, 또 괴사가 일어난 흉측한 모습 때문에 괴물을 보는 것처럼 피해 다녔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손을 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병 같은 천추의 한을 품고 살아왔을 이 나병 환자의 내면 속에 들어있던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은 직접 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던 우리의 내면도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며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치유는 단지 육신적인 치유만, 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치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완치된 것을 증명하고 정결 예식을 다 치른 다음에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게 하셔서 나병으로 인하여 슬픔과 좌절을 경험했을 그 가정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알았지만 겸손하게 고백하며 치유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만남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그 순간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를 정죄했고 자기들만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깨끗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혹시 속에 꽁꽁 묶어두고 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먼저 예수님 앞에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외침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향하신 그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정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오니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풀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함을 하나님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